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에게 서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누군지 또 이 사람을 제자로 키울 사람과 교회가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메시지 가운데 내 생각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해야 되지만은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 내가 이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하는 겁니다. 그걸 더 쉽게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군부대에서 쫄병 한 명이 두 사람에게 총을 쏘아가지고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또 중상을 하고 자기 뭐 자살했는지 진지 그랬죠. 이렇게 되지니까 자꾸 군대만 어려워져요. 누가 군대에서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그게 또 혹시 누가 뭐 잘못했나 어쩌느니 혹시 누가 뭐 어렵게 만들었는지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불필요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총사 죽입니까? 걔가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를 가진 아닙니다. 그래서 왜 목사가 중요하고 왜 목사가 나쁜 거냐? 그 부대 안에 분명히 목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없는 목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 때 몰라서 그렇죠. 사고가 터지거나 일이 생길 때는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평소 때 그런 일이 모르고 묻혀들어가는 거죠. 목사가 무슨 계급이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군부대 누구를 잘 살릴 거야,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군인들이 왔을 때는 빨리 한 명 한 명 상담을 해보면 1분만 얘기해보면 얘가 영적 문제 있다 알잖아요. 그걸 안 하는 목사를 뭐 때문에 월급 줘가면서 놔둡니까? 글쎄. 그런 게 늘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시는 거죠. 1분만 얘기해도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도 압니다. 우리가 잠깐 사람을 봐도 알잖아요.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좀 그렇다 알잖아요. 그러면 군목이나 그 군대 오래된 사람 가운데 신자가 있으면 할 일이 딴 거 없어요. 한 명 한 명 체크해 보면 금방 할 수 있다니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복음 말해주고 조금만 양육해주면 그 군인이 금방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말이지 완전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고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전도할 준비를 했어야 돼요. 단순하게 누구를 만났을 때만 하지 말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 반 아이가 30명 있으면 30명에 대한 스케줄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생활하고 있으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되든지 거기에 대한 스케줄 놓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놓고 또 더 내놔라. 그렇게 해도 많이 줬구만 또 은사 내놔라. 거기에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돼서 성령 인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갖다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대구에서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 사람 보세요. 몇 번 얘기했다랍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병원에서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 병원 안에 복음 가진 목사 하나만 있다면, 그 병원 안에 의사 가운데 복음 가진 장로 한 명만 있다면, 그 병원 안에 복음 가진 뭐 간호사 한 명만 있어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평소 때 문제가 안 나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막 누가 예를 들어서 공기를 오염시키면 금방 표 안 나잖아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죽거든요. 물에다가 저거 막 공해된 막 버리면 금방 안 죽잖아요. 그러나 결국 다 죽거든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무지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말을 몇 번 했대요. 불 지른다고.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걸 누가 딱 붙잡았다가 말이죠. 복음 가진 사람이 만나기만 해도 영적으로 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큰 응답을 받자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안 살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를 정말로 안다면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시간 없으면 자료만 줘도, 우리가 지금 많은 자료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물만 갖다 줘도 될 걸,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달라, 뭐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게 다 헛짓이요. 헛짓 정도가 아니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기독교회는 늘 어렵고 목사는 늘 어렵고 밥 먹기도 아슬아슬하고 정상이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오죠. 거기에다가 말이죠, 교권부터 싸움이나 하지요. 교인 뺏기가 싶어서 늘 싸우지요. 인본주의 쓰지. 교인들은 시험 들지. 그러니 그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단체에서는 우상은 막 일어나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다. 그거는 여러분 영원히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도 근원적 축복이 있고요. 실패도 근원적 실패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 어렵습니까? 다락방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이해하고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을 뿐이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거구나.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요, 낮에 졸리고 좀 피곤하더라고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어느 날 강의에서 하는 말이,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 특별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 맞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손해다 말이죠.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특별한 걸 찾아낸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있는 것. 우리가 당연히 받을 축복과 해야 될 일들인데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그래 있다가 말이죠. 지하철에 불을 지르보니까 지하철에 불나면 선이 다 끊기잖아요. 문이 안 열리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죠, 뭐. 그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이가 대학 입학 다 하려고 준비 다 해가지고 인류대학에 합격했는데 걔가 안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등록금을 학교 갖다 냈더라고. 애 죽었는데 장학금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그 부인이 그 죽었는데 남편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부인이 불에서 타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은 이 애들이 자꾸 지금 엄마 죽은 줄 알면서도 자꾸 휴대폰에 전화를 한대요. 그 불러 얘기했다는데 하지 마라. 이제는 소용없는 거다. 어머니는 천국 갔다. 이래도 애들이 자꾸 한테 숨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엄마가 받을 줄 모른다 이거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남깁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공무원 어디서든지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면 그거보다 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습게도 곳곳에 교회는 많이 서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상상을 못합니다. 밤에 여러분들이 이게 비행기에서 내다보면요, 전부 십자가 파란 불이 한국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국을 탁 보니까 전부 십자가만 쫙 있거든요. 한국은 천국이겠다 이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지옥입니다.
우리 얼마나 교회가 많으냐. 아파트 한테 가보면은 이렇게 상가 있잖아요. 교회 3개씩, 2개씩 한 건물 안에. 그리고 이게 무슨 빌딩 한 개 있으면 십자 몇 개서 써 있다니까요. 진짜 어떤 교회는 사이좋게 종가게 하나에다 교회 이름 2개 써놨다 같이. 자기들 그렇게 합의했는가 봐. 같이 써. 그만큼 교회가 많은 겁니다. 이게. 2강입니다. 반드시 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교회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언약만 붙잡으면 어제 저녁에 한 얘기를 여러분이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면에 싹 다 바뀝니다. 그거 하나만 했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참고해서 바꾸십니다. 이상하게 사업하고 상관없는데 사업이 됩니다. 건강하고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준비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귀중하게 보시는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역전해서 떠드는 거는 복음 막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아줌마들은 아주까지 말이지 일어나가 세수도 안 했는데 남의 집 찾아가서 벨 눌리고 신뢰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특히 뭐 여자분들 아침에 그 지금 얼굴이 이중의 얼굴인데 그 지금 아침에 일찍 갔는데 나올 때 어떻게 하실 때 얼굴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거 누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음은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났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있는 건데도요. 그걸 안 하고 직장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집사 장로님인데도요. 전혀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이래 살지 않습니까? 뭐 우리 행위가 좀 부족하다.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다 부족한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죠?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이상한 집사는 이 사람은 특기가 술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술 먹으면서도 복음 전해요. 내 봐라. 나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한 말씩 먹어. 지금 한 대밖에 안 먹는다면서 뭐야. 그것도 말이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깨존도 했어요. 데리고 왔는데 전부 술꾼만 데리고 왔어요. 뭐 어쩌습니까? 거기서 와서 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술병 그랬으면 끊는 건 나중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복음 받으면서 바로 해결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교회 지금 그런 사람 하나 와 있잖아요. 얼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술 중독자.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소주를 3병 마셔야 이제 그때부터 호흡이 된대요. 그게 이제 주 알코올 중독이에요. 무조건 3병을 들이키야. 여러분 3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빈속에 아침에 딱 3병 마시면 그때부터 이제는 손이 안 떨리고 이렇게. 진짜 그 보통 문제 아니지. 그러면 평소 때 얼마나 먹겠습니까? 새카마게 완전 얼굴이요. 죽을 직전에 얘기돼. 김종구 목사 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렇게 부딪히는 것도 복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 김종구 목사가 막 옥신각신했을까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얼굴이 막 시커멓거든. 그래 김종구 목사가 말을 한마디 잘했어. 당신 뭐 술 많이 먹거나 이렇게. 얼굴 보니까 말이지. 나도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술 끊으라면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기가 번쩍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느냐 된다. 그냥 술 끊으라는 말로 다른 말. 이 사람 지금 병인데 진짜 예수 영접하고 끊었어요. 요즘 얼굴 싹 바뀌었어요 완전히. 옛날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 양복 입고 교회 딱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요.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이게 큰 힘을 주는 본인이 그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만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오기만 해도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서로이란 말 안 써도 되지만 쓰는 이유는 꼭 여러분이 기억이 될 게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 하나가 서면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교회가 섰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서면은 반드시 그 동네는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올바른 교회가 하나 서면요, 반드시 악령은 무력화됩니다. 2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 허감 쪽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피 언약을 붙잡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가운데 애굽 문화는 전부 다 깨진 거예요. 애굽이 뭐 완전히 손들었지 않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이 움직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 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올바른 교회를 다윗이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됐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왔댔었다. 토마스. 이 사람은 복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순교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복음 전에 순교했어요.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느냐. 여러분 같은 인물을 만들었고 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올바른 복음 가진 하나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되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 때문에 러시아 교회가 98% 기독 신자를 자랑하던 러시아 교회가 완전히 공산주의에 묶여버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풀려났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좀 사명을 가지셔야 될 거는 유럽 교회 거의 99% 거의 100%가량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던 유럽 교회가 완전히 황폐해 버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황폐했냐? 아이들은 교회 안 갑니다. 교회는 그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청소년들은 아예 교회 안 갑니다. 아예. 이래서 뭐가 없냐? 신학교 지망생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저 국가가 그래도 발전된 국가니까 종교가 없으면 정신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이 종교 지도자에게 월급을 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목사들에서 월급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고는 교회는 아이들 하나도 없고요. 누가 있나 하면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들도 없어요.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점심때 되면 뭐 이리 조금 뭐 우유 같은 거 비스켓 이런 거 안 주면 그거 먹고요. 이래 돼버렸어요. 아예 황폐해져 버렸죠. 서서히 지금 미국 교회 위기죠. 서서히 지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교회 하나만 있으면 애굽도 무너뜨리고 광야도 하는 길이 열리는데요. 올바른 교회 하나만 있으면 언약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복음 하나 때문에 스데반 같은 사람, 토마스 같은 사람 죽었는데 세계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만약 복음 때문에 고난다 한다면 100배로 축복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 안 했습니까? 다윗이 성전 짓고 난 뒤에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축복이 이스라엘에 쏟아졌습니다. 어쩌다 이래 됐나가 말이요. 미국 교회가 지금 점점점 어려움 옵니다. 옛날에는 어려움이 와도 그냥 문 닫았는데 지금은 다른 단체에서 사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도 교회를 딱 교회만 그대로 놔두고 술집하고요. 교회모든 그대로 놔놓고는 모슬림이 파고들어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역사는 완전히 똑같이 흘러갑니다. 가만 놔두면 한국교회도 이래 갑니다. 그 전초전이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한 갈등 가운데 사로잡혔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완전하겠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청 갈등 가운데 지금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 왔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혁명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뭘 우리는 바꾸고 개혁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언약을 잡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징입니다. 일반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를 나요. 아, 정말 이 말씀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재직들입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되겠냐? 첫째입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빨리 해보게. 교회는 많은 거 있습니다만은 5가지의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거기서 벌써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대답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이 틀린 대답이 하나도 다 맞아요. 예수님을 볼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모습도 있었고 선지자 같기도 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질을 놓쳤다는 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재직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하는 일과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칠 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 막 사회를 바로하려고 막 개혁적인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자가 복이 있죠.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거꾸로 막 얘기했어요. 개혁하려고. 생각 바꿔주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수의 복이 있지. 무슨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씀인데 그 어디에 상대를 비춰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또 보니까 말이에요. 막 엘리야 같습니다. 막 능력이 막 나타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과 그냥 지나가는 일을 구분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안 당해야 되는 어려움 당하고 쓸데없는 시험 들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이 뭐 일을 하거나 말을 해도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흩어려야 돼요. 어떤 거는 참고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봐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넘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바로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직분자는 특히 목사는 본질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다 본질 놓쳤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떤 분은요, 말이야, 뭐, 교회가 뭐 이래, 이 사치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고 말이야, 그렇게 목사가 말이야, 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맞는 말입니다. 또 말이야, 교회 안에서 말이야, 자식에게 예산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너무 강하게 말해서 본질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주의인가 하니까 예레미야 주의요. 눈물이 흘리고 그래 사는 데인데 말이에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시거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보고요. 이분이 입장상 많이 다녀야 될 분이다. 그러면 좋은 차를 사드리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분이 뭐 별로 달릴 일이 없다. 티코 사드리세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별로 달릴 일이 없으면 좋은 거 사지 마세요. 별로 달릴 일이 없는데 왜 좋은 걸 삽니까? 그게 범죄요. 달릴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거 사도 그게 경제 범죄지.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거예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말이야 막 강하게 그거는 틀린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는 참고할 수 있고 우리가 예의로 할 수 있고 상황 따라 바르게 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벌써 직분자들이 이 부분을 모르니까 지고집대로 얘기한다니까. 이래가 어떤 경우 시험 들었어. 워싱턴 가면은 큰 교회인데 지금 막 흔들리가 문제가 난리죠.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냐. 차를 타고 가다 워싱턴 시내에서 1시간을 가는데 시동 7번 꺼져.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안 사줬는지 못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우습다. 저런 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수준이 세계 최고 대도시 워싱턴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준이 저렇게밖에 안 된다면 세계복음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진리입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말이요. 저렇게 시동 꺼지는 차를 악착같이 고쳐가지고 타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하면서 눈물이 다 날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요. 그 사상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 써야 되고 와서 이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든지 본질이 빗나가 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가장 위험하면, 그리고 지금 교회 그 붕지박사나 난리거든요. 그렇게 목사 하나밖에 어려 못 버리면 그대로 사탄이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적어도 중직자다, 적어도 직분자다,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본질이 뭔가 해도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을 올바르게 가지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세례요한처럼 말해야 됩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지 않는다. 말 안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복음이 지장된다. 영원히 참아야 돼요. 옳은 거, 그러면 옳은 걸, 틀린 걸 넘어가란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신자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자꾸 문제 온다니까요. 그리고 쓸데없이 받을 축복 다 놓치고요. 그렇게 안 됩니까? 안 들 시험 들어, 지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난 이제 교회 안 온다. 왜냐면, 장로가 말이지, 저렇게 말이죠. 장로가 저렇게 교회 좋은 차 타고 돼. 나 교회 안 온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구제는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사상이냐? 예레미야 사상이요. 맞을 수 있다니까요. 맞지만은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정의롭게 할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용기 아닙니까? 그러나 국가의 유익이 안 되거나 미래의 유익이 안 되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거나 복음이 가려진다. 말 안 할 필요도 있어요. 요셉 보세요. 그런 누명 쓰고도 죽어도 말 안 했잖아요. 말해버리면 그 여자가 당장 쫓겨나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보면 안 그럽니까? 막 또 조금 체험했다고 말. 그게 단 것처럼 얘기하면 체험이 좋은 겁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엘리야 같다. 맞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체험해보면 재밌거든요. 이게 영적인 체험하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도 있죠.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본질을 놓칠 뿐이에요. 이걸 재직들은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장로님 정도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옵니다. 사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안의 집사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너무나 큰 축복. 우리 이번에 총회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권사도 안수 줘라. 뭐 줄 이유가 뭐냐? 왜 여성 차별이지? 남자는 다 올라오라고 해주고 여자는 일어서 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말이 안 되는 비복음적인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 비복음적인 거 다 고치라. 여자들이 무척 좋아하시네요. 그 남자들도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사실은 남자보다 신앙생 여자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여자를 무시해가지고 그 말에 또 일어서를 하면서 안 잡아버리고 무슨. 사실은 여자 권사면 남자는 말하면 여자 장로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라면 나이 들고 교회를 다스리고 건면하고 돌아보는 사람인데 명칭상 내용상은 같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문제 온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뭐 많이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어요. 지상 사역을 끝내시면서 마지막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걱정하지 마라. 나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것도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서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11절에 천사가 직접 말하죠. 재림 모실 것 같이.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언약도 그렇고요. 이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뭘 메시지 듣는 응답받는 방법,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얘기해도 이런 말 저런 말 오해할 게 아니고 그 사람 말 뜻을 잘 알아들으니까요. 이래 뿌리면 그건 놓쳐버리고 말투 가지고 이래 뿌리면 그건 대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십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냐?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거 딱 붙잡고요. 기도해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전도가 뭔가가 설명되어졌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전도가 뭔가를 알게 만든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어떻게 됩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고 힘이 생겨요. 낙심했던 사람이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눌렸던 사람이 힘이 생기고 말이에요.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요. 제자가 일어나고 집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놓쳐버리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베로 성경처럼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교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요거 해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5가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특히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왜 생겼습니까? 중요한 이해를 하게 됐죠. 공동체가 뭔지 알았어요. 공동체의 본질을 따르기 위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남의 교회 이해할 거 뭐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남의 교단 이해할 거 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교회도 다른 교단도 그건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한 한 가족입니다.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나라 이해하겠습니까? 복음 이해해버리면 저 일본에도 미국에도 저 흑인 가운데도 하나님 백성이 있다니까요. 그거 이해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조금 뭐 더운 나라에 가서 타다 보니 그래 된 거고요. 다 이게 원래 다 하나님 백성. 그 중에 좀 부지런한 사람이 헤엄쳐 일본을 건너갔고 다 원래 다 한 하다 무슨 지금 형제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막 내 민족 하면서 막 전부 싸움을 하지. 내 민족 사랑 이러면서 오만 나쁜 짓도 하고 말이야. 남나라 공격도 하고 말이야. 미사일도 쏘고 말이야. 폭탄도 던지고 내 민족 사랑하면서 테러도 하고 말이야. 그게 전 세계 볼 때 우승을 하나님 보실 때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회복해야 되겠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누가 대답을 했느냐? 베드로가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베드로가 이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자, 시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 이번에는 잘 삼으셔야 됩니다. 어제 얘기한 거, 왜 우리가 복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모든 것의 준비다.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준비다. 전도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준비. 하는 것보다 준비가 더 중요해요. 전도하러 갔다가 상황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잘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자료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준비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려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세상을 건지겠다. 그건 전도가 미련하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재직, 특히 중직. 재직 혁명과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찾아내는데 이 재직의 이 죽증자들의 본질을 찾아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찾아냈으면 재직들이 직분자가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제 얘기한 대로 온 교회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가 일어나도록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핵인 전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온 성도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안 돼도 우리가 살살 하면 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나중에. 메시지를 몇 번 듣더니 우리 비서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몇 달 있으면 전 지역에 전 주유소 전 톨게이트에 우리 막 선물이 막 가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겠다는 게 왜 선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이걸 찾아내 이걸 온 교회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직분자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 빨리 안 되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언젠가는 여러분을 떠나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든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성공해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만 가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직분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뭔가 하니까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를 만나고 전도 제자를 세우고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싹 답니다. 자, 빨리 성경을 쓰겠습니다. 사도행 1장 12절 14절에 이 세 가지가 되고 있는 직분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힘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 바꿀 사람이요. 가난한 직분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집도 없이 빌려서 모였는데 돈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 고개의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문화를 맡기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디 갈 사람들이 현장에 흩어질 제자들이에요. 요걸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놓친 겁니다. 일본도 놓쳤지만은 이것도 놓쳤어요. 이걸 빨리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게 직분자가 할 일이고 여기 앞장서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이거는 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할 바에야 교회 지을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바로 구원받는데 말라 교회 갑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축복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 살 이유도 없다.
얼마나 힘들게 괜히 말이 일어나가 먹고, 뭐, 이빨 닦고, 막,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다 그거 보면은. 시간 맞춰 여러분 먹을래 해보세요. 심심한 사람들이 밥 먹는, 저는 바빠서 밥 먹으니 괜히 힘들어요. 안 먹으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전쟁을 한다니까 밥 먹고 뭐 하자는 시간. 그래서 뭐 우리는 이 뭐 점심 때 누구 같이 식사하느냐, 이것도 전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하지만 저는 그것도 있는 거 없는 스케줄 또 달라져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식사하잖아. 그것 때문에 짐을 들고 또 이동을 해야 돼. 그거 안에 뿌리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거기 가서 먹고 이래야 되는데 또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안 바쁜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만 전할 거야. 말라고 말이요. 이 땅에서 괜히 밥 먹어가면서 말이요. 그것도 막 하루에 막 서너 번씩.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요. 아이고,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물론, 뭐, 그 말 내가 모르는 바에 저도 먹는 거 행복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비서들 모이면 맨날 먹는 얘기만 해요. 어떨 때 배고플 때 보면 차 타면 내가 먹는 얘기, 배가 고파서 야, 그만해라 얘기합니다. 특히 용기죠. 저거는 막, 먹는 얘기는 막 아주 리얼하게 합니다. 춤 넘어가도록 해요. 야, 너는 참 희한하다. 어째 그래, 너는 길을 못 찾으면서 식당 그리 잘 찾냐. 대구 사람인데, 대구 가도 길을 못 찾다. 내가, 아이고, 이 사람아. 아니, 대구에서 오래 사는 놈이 그래, 대구도 못 찾으면 되느냐. 그런데요, 식당은 기가 차게 찾아요. 목사님, 어느 식당 골목 가면 뭐가 있고, 막. 이야, 여기는 우리 언제 왔고, 막. 나 깜짝 놀란다니까. 그것도 은사요. 나 깜짝 놀란다니까. 그렇게 먹는 거를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먹을 이유가, 복음만 전하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있나, 그 말이요. 그거 하려고, 그거 먹으려, 그건 불신자와 똑같지. 먹는 순서로 따지면 돼지가 제일 낫지. 안 그래요? 먹는 순위로 행복 결정한다면 돼지가 제일 낫지. 제일 많이 먹으면 이건 한정없이 먹잖아요. 성경을 얼른 빨리 한번 보세요. 이제 다 15나라 산업인들, 재직들이 쫙 모여서. 이 사람들이 바로 말 사람들이냐? 현장에 깔릴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3천 제자가 있나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직자가 서원한 뒤에 7장, 8장 이런데 전도문들이 열리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제자가 쫙 깔리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쫙 깔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이 일어났는데 중직자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서고요.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16장.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알아들으셔야 되겠지만 지분자들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조를 짜서 현장에 통반장 깔리듯이 안 깔리면 세계보고만 못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날 굉장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중직자를 많이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법도 바꿔라. 하여튼 이제 일반 지금 교단 하는 법이 보면요. 틀린 법은 아니지만 법이란 만들면 되니까. 틀린 법은 아니지만 너무 현장도 이해 못하고 전도도 이해 못한 법이요. 세례교인 30명 중에 장로 하나 세울 수 있다. 법이 정해져 있지. 바꿔라. 10명이면 하나 세울 수 있다. 현장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뭐 근사 뭐 40세. 할머니 되고 일할 거냐. 나이도 낮아. 50몇 살이네. 나이 낮춰라. 옛날에 뭐 근사 뭐 나이 많으면 할머니들 있잖아요. 다 이제 나이들을 허해가지고 그런 뭐 그 집에 이런 사람 되고 그냥 근사 시켜버려. 물론 그분들이 가치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와 다락방에서 목표라는 게 뭔가 하니까요. 현장에 전도 제자가 많이 서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도 전도 운동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중직자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1번은 물론 1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면 물론 이거 되지겠죠. 그러나 굳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여기에 대한 실감을 못하니까요.
알고 보면요. 초대교회 보세요. 중직자들 전도자가 쫙 깔린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이게 세계복음하고 이게 애국이고요. 영적 문제 해결, 이게 영적 문제 해결,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이게 장로 말에 잘 안 세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그런지 압니다. 그게 아주 나쁜 심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 견제하는 거지요. 그게 아주 나쁜 심리요. 더 나쁘게 말하면 내 혼자 해먹겠다 이거거든요. 아주 나쁜 놈이요. 뭐가 겁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견제할 게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지. 안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말이요, 아까 말했던 여기 복음의 본질 놓자 체질 때문에 애를 먹여서 그렇지. 어떤 장로님이 기도 제목이 내가 교회에 애 먹이는 장로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가 돼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까?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세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말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왜 지교에 장로님부터 세우라 하느냐? 해외에 왜 장로님부터 세우라 하느냐?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유 목사님 참 대단하다. 막 해외까지 세력을 뻗친다. 천만의 말씀. 그리 안 하면 현장 살아나지는 못해. 이번에도 저 보스턴에 교수 하나 하기로 해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가 돼야 된다. 이유. 유아세례도 줘야 되고, 교인들 학습세례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자랄 때 그 아이들 양육도 시키는 규모도 가르쳐야 되고, 성찬식도 해야 되고, 교회 내려온 전통적인 올바른 거는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조직이 돼야 되는데 중직자가 서고 이렇게 해서 거기 집사 임명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우리 교회 당을 대표해서 당의원이 되어져야 그게 가능한 얘기다. 이 친구 참 겸손한 친구예요.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또 보면요, 많은 교회 장로님들도 보면 이 장로님 많이 세우는 걸 싫어합니다. 그것도 왜 싫어하냐? 그것도 알고 보면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싫어해요. 자꾸 가능하면 이렇게 막 못 올라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나쁜 심리입니다. 바깥을 현장을 쳐다보면 빨리 해야 돼. 아이고, 근데 모지르는 사람은 안 모지르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아예 많이 뽑아라, 많이 뽑아가지고 1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안 되면 다음 시기 탈락시키면 돼요. 되도록 끌어올려야지. 그 사람이 올라오도록 기다리면 언제 올라옵니까? 영원히 변화 안 될 수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빨리 채웠을 겁니다. 드디어 재직은 뭐냐? 네 가지를 위해서 경제의 축복 본질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다. 네 가지가 뭡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교회에 11조가 나와서 교회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교회 건축도 가능합니다. 딴 축복도 있지만 경제 축복, 경제의 축복을.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아야 ROTC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아무리 목사 많아도요,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경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본질을 딱 이해해 주고 언약 잡아버리면 이게 재직이 깨달아야 될 거 많이 있겠으나 이 부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직분자가 알아야 될 교회 혁명 개혁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교회 본질 회복이고 여러분의 축복 회복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본질 회복하도록. 이 책임도 직분자들에게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솔직한 말로 교역자 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요, 너무 어렵거든요. 뭐 잘못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뭘 해야 되느냐?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요, 전도의 대역사, 이 맛을 보고 목사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감도 제목이 이겁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전도 맛을 보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맛을 못 보고 목사가 대부분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복음의 맛을 못 봤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혁명 대상이에요.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전도만 낼 뿐만 아니라 이게 목회도 아주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한두 군데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이라도 복음운동 하겠다고 나섰다는 자체가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지금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전혀 전도가 뭔가를 모르고 목사 한 수 떡 받아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20몇 년을 자기 동네에서 살다가 4년은 대학 공부를 하고 3년 신학 공부에 목사 한 수 받아 나요. 이게 보통 뭐예요. 그래, 체질 전혀 안 바뀐 거예요. 인본주의 그대로, 대학에서 배운 그대로요. 그것도 신학교 들어가면 1년 입학할 때는요, 1년만 입학할 때 입학 정신이 왔다 갔다 3학년 되면 졸업했다는 뭐 앨범 만들고 사진 찍고 뭐. 거기다 2학년 때 데모하고 그런 상태. 전혀 우랑단 졸업했는데 이런 목사님 터받는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해본 이런 이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져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세계교회 문제가 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전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질문이 뭐냐,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한국말로 쉽게 쓰겠습니다. 목사는, 교역자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목사와 교역자는 글자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자세히 쳐다보자.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에 의한 사람이란 말은 방법도 복음이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 가진도 복음을 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탁 기도해요. 세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니까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문. 이걸 반대로 한쪽 측면을 이야기하면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냐? 목사님이 마음껏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도만 하도록 도와줘요. 이러면 여러분은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뭐 경제에 막 신경 쓰이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건 장로님들, 직분자들 다 알아서. 목사는 어떤 면에서 교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목사가 그거 잘 알고 있다. 별로 좋은 목사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요, 돈을 자기가 다 가 있다니까. 시골 출신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부산에는 큰 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영어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분인데 교회도 크게 짓고 있는데 교회가 싸움이 붙었어요. 풍지박산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저리 싸우냐 물었더니 그 교회 직분자 제보이 얘기하더라고. 참다가 그래 드디어 붙었다면서요. 싸움 해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개 있더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 목사님이 자기 집 방에다가 금고로 딱 갖다 놓고요. 교회 헌금 들어오면 전부 자기가 다 가서 해가지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다 해요.
그래놓고 이제 장로님들 돈 필요 오면요, 다 죽어요. 말이 됩니까? 그거는 어디서 그래야 되느냐? 저 시골에 바닷가 비슷한 데서 글 쓰는 아저씨도 없고 계산할 만한 아줌마도 없을 때 할 수 없이 사용합니다. 대도시 부산에서 그것도 아주 해운대에서 말이요. 미쳤지.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들은 목사님은 편안하게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막 기도해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솔직한 말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목사님이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됩니까? 없습니다. 정말 제가 행복하다는 건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설교 준비 있든 없든 편안하게 말씀 전하고 내가 마음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저 일본에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짜다가만 모르고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무슨 소리인가 11조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어디 갔다 오니까 당회원들 가게래가 나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11조 왜 안 하던 얘기를 갑자기 하냐 이거. 아니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서도 일본에 안 맞는 거 왜 하냐 이거.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그럼 하면 우리 당연히 어떻게 됐냐. 그래 당에서 가게를 했다. 목사님 뭐 다른 데로 보내시기로 하죠. 그러니 말씀도 못 전해요. 요번에 선교대 원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인데요. 미국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중직자들이요.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목사님은 우리 다 아는 복음을 자꾸 강조합니까? 그리고 사단 얘기를 왜 합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제발 좀 하죠. 목사님 그 훌륭한 인격에 설교도 잘하시는데 왜 하냐고. 나는 해야 되겠다니까. 그래도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 이분이 용기를 냈어요. 좋다.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옆에 다른 데 가서 개척했는데 교회 역사를 난다. 그리고 이분이 결단 내렸어요. 나는 교단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다. 다락방에 선교사로 파송받겠대. 지원선에서 아주 똑똑한 군목인데요. 군 출신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했다 안 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명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님이 복음을 가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이나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은 굉장한 역사에는 모든 것이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 예년하고 다른 이런 준비된 축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앞에 거는 서론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 본론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얘기, 그거는 당장 실천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불신자가 물으면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네. 언제든지 불신자에게 살려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 우리는 빨리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뭐냐? 교회가 뭐냐? 본질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요걸 회복하면, 그중에 교회 회복, 여러분 직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는 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어제 저녁 거고요. 오늘 요 역사에는 납니다. 일단 사업하기 전에 사업주의 허감이 꺾여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거래하기 전에 거기 허감이 꺾여야 되는 것이다. 이것만이 가능하다. 초대교회에 있는 재직들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때 결과로 하나님은 경제 본질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고는 뭡니까? 여러분이 참 직접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관계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성경에 최대 인물 3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 다 인정하죠.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세 번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세 팀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 세 팀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목회자입니다. 모세는 목회자이지만 아론은 목회자가 한 형제고 레위 지파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겠으나 신학교를 놓고 기도해라. 이게 다 신학생 키운 핵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만약 축복을 받아서 큰 경제문이 열리거든 신학교를 생각 좀 하시라.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은 신학교 안에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뭔가 그게 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교단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자녀들을 다 모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왔는데 너희들 다 이제 키웠고 너희들은 살 수 있는 인물들 만들었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마지막 할 일이 하나 있다. 그리고 자식들이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 이 재산을 다 털어서 신학교에 헌금을 하겠다. 이랬어요. 거기에 그 자녀들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반이 돼서 한국 최대 신학대학으로 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인물들 키워요. 이 장로님이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만 바로 잡아도 응답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신 분들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지금까지 저 모든 메시지를 오래 정리해가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가 오래 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은혜 받아 알아듣는 말입니다. 왜냐? 또 이거는 아무나 알아듣고 섣불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들어요. 아무나 알아들고 아무 교단에서는 아무나 복음 없는 사람도 섣불리 한다니까 이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훈련을 받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는 이거고 오늘 메시지는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나중 오후에는 여러분이 꼭 부족해야 될 단어. 우리가 사실은 능력이 없지만은 방향만 맞아도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올바른 비전과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졌던 꿈은 반드시 이 후대들에게나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교회 살리는 재직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또한 영원하심이 한 시대의 축복을 받은 재직들 위해 또 미래를 살릴 우리 재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